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희망 고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가수가 노래를 하여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얼마나 취업난이 극심합니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취직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면 꿀수록,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의 절망은 더 깊어지고 상처는 더 커진다는 것. 그래서 그 희망이 오히려 나에게 고문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 고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현실의 눈을 떠보니까 이들의 손을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오히려 고문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로 시작합니다. 16절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신 하나님 나 여호와.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바로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 앞에 쉬고 있는데 뒤에서 말바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더니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나면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즉시 그들 눈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 바다를 둘로 쫙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뒤따라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물이 다시 덮여서 그들을 곳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홍해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그 홍해를 가를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고국과 이 바벨론 사이에는 거대한 사막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당시 애굽도 강했지만 그 애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바벨론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이상의 해방과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아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새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가로막힌 홍해를 둘로 쫙 갈라서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막길, 이 사막 속에 길을 내고 물길을 내어서 강을 만들어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스테레오 타입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테레오 타입이 뭡니까? 판에 박은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나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God Creator,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입니다. 뭔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덧붙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있기 전에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었습니까? 혼돈과 흑암이 충만했습니다. 그 혼돈과 흑암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쫙 돌아왔을 때 순식간에 흑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흑암 속에서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펼쳤을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은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에 다 쓰심으로 말미암아 소진되고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영원하며 무한하며 불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새일 행하심의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절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일까요? 타락이란 것은 영어로 fall입니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로부터 벗어난 것이 타락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목적을 버리고 우리 인생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려 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과 심판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했겠죠. 하나님, 이제 포기하세요.
어차피 저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 버리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끝장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무지 사랑할 구속이 없는 영원히 심판으로 끝나야 할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도리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리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당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일 행하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개과천선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뭔가 몸부림이라도 쳤을 그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며 원수짓하던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아들에게 대신 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로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새 일, 이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새 일 행하심을 상상해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 새 일 행하심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창조 사역을 새 일 행하심을 쉬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사람들은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그 일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회복하리라.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하여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뜻, 구원과 생명과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듭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봐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나의 존재인데 그런 나를 향하여서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졌다고,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고, 그런 상태가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상상을 뛰어넘는 창조사역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침내 바꾸고 회복하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순종했던 우리 인생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 존재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 못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썩이고 사고를 치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속상하지요. 화나지요. 때로는 화가 나서 이놈 자식 호접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버립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무한 책임을 집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포기 못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독생자 아들의 생명으로 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데 하나님 포기치 못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의 묘사가 참 흥미롭습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 나타내다는 이 말이 싹이 바깥으로 터져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꽉 눌려있던 용수철이 박스를 살짝 열자마자 바깥으로 팍 하고 튀어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나무 껍질이 두툼하게 쌓여 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이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움이 트면서 바깥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 죽었던 것만 같았던 그 껍질을 비집고 싹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이것을 I have already begun, 내가 이미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과계통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저는 문과계통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몰랐다가 책을 보다가 제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화분이 바짝 말라 있는데 바짝 마른 그 화분에 처음에 물 한 통을 부으면 이 물이 어디다 흘러갔는지 모르게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만져보면 여전히 말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통 부어도 물이 들어가 스며드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통을 부어서 조금 붓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디서 숨어 있는지 그 물이 바깥으로 확 차올라서 넘칩니다. 바로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그 밑뿌리를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님도 왔는데 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세일을 행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던져지고 울부짖음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한 당장 눈에 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 밑바닥으로부터 생명의 역사는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한 방에 물이 떨어졌을 때에 화분에 물들이 차올라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 밑바닥에서부터 꿈틀대었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생명의 역사로 터져나오는 바로 그때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 have already begun. 내가 이미 시작했다니까.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니, 내가 이미 시작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주여, 그 은혜 믿고 주여 저를 던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스테레오타입으로 우리의 어떠한 생각, 늘 봤던 그 경험, 그 속에서만 똑같이 그려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부흥관, 너무나 스테레오타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흥은 숫자 크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의 새 일을 스테레오타입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음 없이, 구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 생명력의 꿈틀댐 없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며 아무리 큰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부흥이라 하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여도, 비록 작은 사이즈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미미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고 꿈틀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흥이다. This is a revival. 어떤 사람은 건강한 교회를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꽉꽉 차는 교회라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관을 스테레오타입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심령이 충만해지는 것, 그렇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채우시는 것, 그것이 젊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야 되고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우리의 머리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가 흑암이 가득하던 그곳에서 빛이 나와 그 빛으로 이 흑암을 완전히 뒤덮어 광명의 세상으로 만들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현재의 모습으로
좌절하며 절망하며 희망 고문에 거하지 마십시오.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주여 저 영혼 속에 먼저 새 일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먼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저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 때 진정 하나님께서 이 맥클린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런 고백이 없다면 오늘 주일 예배도 오후에 드려지는 우리의 위임 예배도 의미 없는 인간의 잔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새일 행하심을 갈망하며 주여 그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결단과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